사랑하십니다. 포리교회는 굉장히 밝고 분위기가 좋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이 저런 노래를 알았구나 싶어가지고요. 네,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책입니다.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전환점이요. 전환점이 뭐죠? 바뀌는 거, 그렇죠? 터닝 포인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요, 맨 처음에 개인적 의미에서 그런데요, 룻이라는 룻 가족이 나오는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가요, 룻기가 끝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맨 밑에서 맨 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가족이 전환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또 그렇거든요. 성경 순서를 보시면요,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사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정말 그 민족 나라의 최저점을 바닥을 쳤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지나서 그 다음 책인 사무엘서로 가게 되면은요, 자, 사무엘서에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민족의 흥왕이 일어나게 되는 책이 또 룻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간에 이 룻기는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전환점이요. 전환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새로운 출발, 전환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 제가 이 청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그런 청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룻기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룻기는요, 4장으로 돼 있거든요. 처음 이렇게 다 펼쳐서 룻기를 읽어보면 모압이라는 지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압이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땅이라는 거죠. 이 원래 이 룻의 가족은요,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건 요즘에 해외 이민 가는 거랑은 얘기가 다릅니다.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러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냐 하면 살려고요. 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가문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살라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요, 인생의 최저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룻기 1장을 보면은요, 여자 3명만, 가족이 6명이었는데 여자 3명만 남았어요. 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들 2명도 다 죽었고 시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고 며느리 2명, 그 중에 1명의 이름이 룻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요, 이런 일이 어떤 집에 일어났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 집 망했다 이렇게 할 것인데요, 이 고대 사회에 여성의 권리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던 고대 사회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룻기는 왜 이런 지점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렇죠? 살려고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등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명의 여자들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은요, 여자 3명만 남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룻기 1장 맨 처음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나의 마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돌아와라 라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하는 것이, 거기가 새로운 시작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터지게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 룻 가족의 이야기를 쭉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가 전부 몇 장이라고요? 4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4장을 여기서 다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오늘 밤에까지 집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제가 룻기 4장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룻기의 한 측면을 부각시켜서 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룻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 자, 다시요. 자, 룻기는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자, 은혜, 성경에서 은혜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룻기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이렇게 데피니션,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은혜란 뭐냐?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잘했다. 그 정도 하기도 어렵지. 상식선에서 이만큼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하기로 하는 것, 그거보다 더 나누기로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룻기가 말하는 전환점이란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룻기가 말하는 은혜란 도대체 무엇일지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룻기 4장을 그냥 빠른 속도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장인데요. 자, 이 여자 3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터덕터덕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자 3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셋이 뭉쳐서 죽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헤어져서 각자 도생이라도 하자 해야 될까요? 뭐가 맞는 거죠? 뭉쳐서 죽어요. 뉴스에 나오겠죠. 그렇죠? 세 여인이 뭉쳐서 죽었다 이렇게 하고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놔줍니다. 애기들아 가, 너네 젊잖아, 가서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며느리들을 놓아주는 장면이 1장에 나오는데, 자, 본문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 부탁드려서 화면에도 뜰 거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놔주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무엇한 것처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무엇하시기 원한다?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때 선대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잘 모르셔도 센스만 있으시면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오늘?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나오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를 읽어나가는 렌즈, 시각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3명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시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게 기대가 이제 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놔준 거예요. 가라 자유를 준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룻이 이런 고백을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자, 1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볼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요약하면요, 2가지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저 어머니랑 같이 갑니다.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1번. 2번 뭐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제가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룻이 정신이 나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지 따라가서 먹고 살지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고 아마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죠? 이거 해봐야 망하는 거예요. 그냥 끝이 보이는 거죠. 아니 넓은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나아요. 룻 고생하다가 인생 끝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이 이런 행동과 결단을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베푼 거죠? 룻이 어머니에게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근데 안 될 거예요. 설마 뭐 이거 가지고 둘이 고생하다가 죽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해 나가셨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넘어가면은요. 거기에 자,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남자가 이번에 남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자, 이름이 뭐죠? 보아스라는 남자가 등장을 하고, 이 보아스는요 룻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연배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 나오미 가족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를 보셔요. 제가 성경 필요하면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쭉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뭘 하기로 했냐 하면, 그렇죠? 룻이 나가서 그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끼니를 때우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구약 이제 오경 이런 율법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시스템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살아갈 기반이 없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그 복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추수를 하다가 밭에서 이삭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아깝다고 돌로 줍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땅바닥에. 왜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복지 소셜 시스템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면 이렇게 있겠지 하고 룻이 간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지킬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인 거거든요. 갔다가 쫓겨나기 부지기수인 거죠. 너 뭔데 재수없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빨리 이렇게 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구의 밭에 가게 된 거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요. 보아스가 이제 늦게 나왔어요. 원래 사장님은 천천히 나오시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아니 웬 젊은 여자가 처음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부장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설명합니다. 아, 모압에서 돌아온 나머지 며느리인 무슨 룻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줄줄, 요즘 말로 하면 PPT 이렇게 띄워놓고 새로 들어온 지금 계약직 직원인데요. 해가지고 쭉 저희 뭐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 쫓아낼까요? 데리고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 쫓아내라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부릅니다. 룻을 불러가지고요 갑자기 잘 해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름이 룻입니까? 내일부터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으로 그냥 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요즘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자,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여자 청년들도 있으신데요. 나이 많은 아저씨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갑자기 무지하게 잘해주기 시작한다.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저 남자가 왜 저러나 싶으시겠어요? 아, 기쁘세요? 마냥 좋으세요? 아니겠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당신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들렸습니다. 이게 한국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 어려워요. 쉬운 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따라왔다면서요. 두 번째,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서요. 그거 제가 들었습니다. 우와,
이거 무슨 내용이죠? 아까 1장 16절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서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축복을 합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요, 막 룻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축복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우리 포리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하면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리,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가요. 그렇죠? 누군가 잘해주겠지, 하나님이 책임질 거, 이거 자기는 가요 막.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놓고 그 말에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야, 괜찮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괜찮은 남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자, 식사 때가 됐는데 룻을 오라 그래가지고요, 식사 자리에 참여시켰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 새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이 저 사장님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부장 팀장들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이 여자는 이제 우리 멤버다, 우리 식구다, 제대로 해라라는 거를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공동체에 참여시킨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룻이 일하러 갔어요. 이 이삭 줍기 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장 간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모여 이래가지고 사장님의 특별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하다가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떨어진 거 그냥 주워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오늘부터는 룻을 위하여 일부러 뽑아서 버리기로 한다 라는 사장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거기에 있었던 일꾼이라면요,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었다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막 버리면은요, 내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제가 이거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뮤지컬 만들어서 이름을 일꾼들의 합창 뭐 이래가지고요, 울퉁불퉁한 남자들 나와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버리세, 마음껏 버리세, 하나님께 영광, 보아스 만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를. 여러분, 이게 2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장에서요, 이 룻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냥 그 호수에 이 잔물결 하나 일으킨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2장에 오니까요, 그 아주 작은 물결이 이렇게 갔는데요, 저쪽에서 보아스가 그걸 보고는 감동이 돼가지고 또 다른 물결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물결이 되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일이 어디까지 이게 진행이 될까요? 자,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이제 누가 다시 나오시느냐 하면은요, 자, 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오미요. 이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주목하여 이 시어머니가 보다가 아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룻과 나오미가 아니, 죄송합니다. 룻과 보아스를 뭘 시키겠다? 결혼을 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두 명이 나중에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스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미리 알려주고 안 되면 처음 이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결혼이 가당키나 한 결혼일까요? 첫 번째, 자, 이 룻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일단 나이가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여성분들 계신데요, 나이 많은 그 남자한테 이렇게 시집 가고 싶겠습니까? 자, 그럼 뒤집어 가지고요, 보아스는 어떨까요? 나이 어린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온다 그러면 막 좋아했을까? 아닙니다. 보아스는 더 싫어할 만한 그런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 지금 이 룻과 결혼해 주는 거를, 자, 나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이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기업을 무르는 행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거는 구원해 준다라는 말인데,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아스가 룻 가족에게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요? 자, 첫 번째 뭐 해줘야 되냐 하면 땅을 되찾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마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룻 가족이 모압으로 가버렸잖아요, 나오미가. 그때는 땅을 다 팔아치운 거예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서 이삭 죽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결혼해서 기업을 물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거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돈 들어가는 일. 그래가지고 너네 땅이 원래 얼마너치라고?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를 내가지고 그걸 되찾아주면은 그럼 나오미가 이렇게 경작을 해가지고 소출이 얼마가 나올 건데 내 투자 금액이 얼마고 얼마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룻과 나오미 먹고 살라 그러고 나한테 돌아온 어차피 손해는 볼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친척이니까 내가 이 정도 희생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마음 쓰면 마음 좋게 먹으면 할만하죠. 자,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모르는 거. 두 번째 이게 진짜 어려워. 뭐냐면 결혼해가지고요. 자, 지금 룻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 남편 이름이 말론이고요. 그 남편 시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낳은 그 아들 레미가요. 그 아들이요, 자기 아들 보아스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 이런 개념,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남자 씨바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죠? 홍길동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한다는 거는요, 몸 바쳐, 돈 바쳐, 인생 바쳐, 시간 바쳐, 죽은 친척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도망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을 절대 안 할 겁니다. 저 같으면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을 알고는요,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며느리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자, 3장 4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기야, 며느리야, 오늘 밤에 그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마치고 바깥에서 잠을 잔댄다. 애기야, 너는 그 남자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 이불을 들고 그 사람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쉬운 한국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기야, 오늘 밤에 모든 것을 끝내고 오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계셔서 미안한데요, 제가 설명은 더 이상 안 할게요. 다 성인들이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끝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룻이면은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머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혼시키고 싶으면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넣으면 되죠. 아니면 보아스 자네 이리 오시게. 그래서 말씀을 나누시면, 어르신들께서 말씀 나누시면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안 된다고, 안 한다고 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보내서 끝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룻이면요, 어머니 미웠을 거예요. 어머니 안 합니다. 제가 모압에서 여기까지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이삭 죽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모압으로 갈 거예요. 이제 어머니랑 끝이.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여기서 말했느냐? 3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룻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야, 은혜를 또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또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룻이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자,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가요, 타작을 마치고 기분 좋게 타작마당에서 쿨쿨 신나게 잠을 자고 있는데요, 밤에 이렇게 발에 뭐가 걸려요.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넌 누구냐 그랬더니 룻입니다. 이렇게.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그냥 딱, 나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말인데 어려우시죠? 쉬운 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 돈도 제 것이고 인생도 제 것이고 우리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은 제 전 남편의 것이고 당신 인생은 다 제가 마음대로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그렇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도란도란 룻과 이야기를 나누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뭐부터 해야죠? 소리를 질러야죠. 걔 누구 없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내가 저 여자한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라도 마주치고 뭐 이렇게 말하다가 걸리면 인생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보아스는 여기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3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딸아,
연배가 어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 인애라는 말이 무슨 단어일까요? 쉽게 바꾸면 은혜라는 말이죠. 자,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2번 베풀었는데 두 번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은혜는 뭘까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 두 번째는 뭐죠? 여인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살린다고 이 진짜 남자에게 밤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했던 말이죠? 룻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 그대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저 보세요. 제가 쭉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그 성읍의 행정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 가족에게 조금 더 가까운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보아스는 제2 우선순위자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운 제1 우선순위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형님이 계산이 좀 느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충 자세히 안 듣고 대충 듣더니 땅 도와주는 거라고, 그 정도면 내가 함세, 그리고 덜컥 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보았으면은요,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희생하기로 결단을 하였더니 도망갈 길을 마련해 주시는군요. 형님을 보내주셨군요. 우리 형님 하세요. 그리고 저는 주랭랑을 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형님 무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좀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룻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모압에서 왔고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고 저 여자랑 결혼하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일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형님이 알아들으셨어요. 난 못하겠다, 네가 해라. 그리고 갚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우리 친척 말론의 집안을 세워주는 일을 하기로 여러분 앞에 서약합니다. 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해피엔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너희의 하는 모든 행위를 보시고 누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 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 내가 한번 희생하고 내가 한번 기도하고 내가 한번 헌신하는 거 가지고 이 바닥에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물결이 갔다가 왔다가 하더니 가족을 회복시켰어요. 그렇죠? 이게 이 결말이 도대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무슨 은혜를 이들에게 베푸시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룻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기를 낳는데, 오벳이 커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새였고, 이새가 또 커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다윗이었더라. 룻은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조상,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윗에게서 쭉 내려가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나중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요, 여자가 딱 5명만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룻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 것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룻이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보아스 같은 좋은 남자 만나서 평생 살았으면 복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러면요, 한 명 남았어요. 오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가장 손해본 사람 누구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누구예요? 보아스요, 보아스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4장 끝부분 18절부터 22절 족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저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고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보아스 아기예요? 아니면 죽은 전 남편 아기예요? 죽은 전 남편 아기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시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죽은 전 남편 이름이 말론이에요. 족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다윗이 예수님을.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20절 보면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살몬은 이게 뭐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그런 훌륭한 여인을 배필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것으로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더 큰 은혜,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 역시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될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의 청년부를 위해서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의무를 초월한 사랑의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보시고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왜 하냐 그거를. 남들도 안 하는데 어디까지만 해도 되죠?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식선까지도 안 하거든요. 다 도망가거든요.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왜 너만 선을 넘어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세상은 네 거나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베푸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무를 초월한 헌신을 감당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성경에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만 골라서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요. 그렇죠?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죽음을 감당하셨고요. 지금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의무를 초월한 헌신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더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좀 주셔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대답은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씀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성경의 말씀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을 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한 룻이 되어다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한 보아스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와, 저 사람 가다가 큰일이네. 예수님처럼 살라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나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저기 써 있어요. 첫 물결 인생.
최종 물결, 마지막 물결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시는 거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죠? 첫 번째 거, 조그만 거. 여러분, 루시요, 처음에 이렇게 할 때요, 저는 예수님을 낳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보아스가요, 처음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세상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루시 물결을 이렇게 보내는 거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오, 물결이 왜 나한테 오지? 그리고 지나가라, 이렇게 비켰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와, 물결이 오는구나. 그리고서 주님,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첫 물결 인생이 되십시오. 마중물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의 헌신을 보시고 위로부터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일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인생의 일들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포리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첫 물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